니체의 인생 수업. 훌륭해지고 나서야 마침내 풍요를 얻는다. 훌륭한 작가가 맨 마지막에 얻는 것이 풍요이다. 처음부터 풍요로움을 지닌 자는 결코 훌륭한 작가가 되지 못한다. 가장 고귀한 경주용 말은 승리를 거두고 마침내 휴식을 취해도 되기 전까지는 마르고 여위어 있다. 잘못된 방향을 돌려야 자신의 항로로 나아간다. 우리는 때로 자신의 성향과 상반되는 방향으로 잘못 나아가기도 한다. 이렇게 되면 한동안 홍수와 바람에 맞서서 싸워야 하는데 이는 근본적으로 보면 자기 자신에 맞서서 투쟁하는 격이다. 영웅처럼 싸워도 결국에는 지쳐서 숨을 헐떡이게 되며 설령 성공해서 뭔가는 성취해낸다고 해도 이미 너무 많은 걸 잃은 터라 진정한 기쁨을 맛보지도 못한다. 심지어 승리한 순간에도 자신이 이룬 성과와 앞으로 다가올 미래를 헤아려 보고 절망하게 될지도 모른다. 결국에는 잘못된 방향을 돌려야 비로소 돛을 단 듯 진정한 자신이 항로로 나아갈 수 있다. 그렇게 된다면 얼마나 행복하겠는가? 얼마나 승리감이 느껴지겠는가? 우리는 그제야 자신이 어떤 사람이며 무엇을 원하는지 깨닫고 스스로에게 충실해지기로 다짐한다. 경험의 원천이 되는 자기 자신에게 헌신하라. 당당한 발걸음과 경건한 믿음으로 지혜의 길로 전진하라. 당신이 어떤 사람이든지 간에 경험의 원천이 되는 자기 자신에게 당신의 본질에 대해 불평불만을 늘어놓지 말라. 자신을 책망하지 말라. 당신이 체험한 모든 걸 손에 넣어라. 인식의 꿀보다 더 달콤한 꿀은 없다는 사실을 아직 배우지 못했기 때문이다. 우리는 나이가 들어서야 그동안 온 세상을 즐거움으로 지배하는 자연의 소리에 얼마나 귀를 기울이고 있었는지 깨닫게 된다. 이러한 인생에서는 나이가 들수록 지혜도 쌓여서 늙음하게는 변함없는 정신적 기쁨을 느끼며 온화한 햇빛처럼 빛나게 된다. 결국 당신은 자연이 바라는 대로 인생의 한 산등성이에서 나이와 지혜의 정점에 오르게 될 것이다. 그리 되면 죽음의 안개가 다가올 시간이 되었다는 사실을 깨달아도 화를 낼 이유가 없어진다. 당신은 마지막으로 빛을 향해 나아갈 테고 인식의 환호성을 지를 것이다. 앞으로도 내가 가는 길은 더 고독하고 험난할 거야. 넌 앞으로 나아갔고 아주 높이 올라왔어. 그 확실한 증거가 몇 가지 있는데 지금 내 주위를 둘러봐. 이전보다 훨씬 광활하고 경치도 훌륭하지. 바람은 전보다 더 서늘하지만 한결 온화해. 이제 넌 온화함과 따스함을 혼동하지 않아. 예전에는 어리석게도 그랬었지. 내 발걸음은 더 생기발랄하고 확고해졌어. 더불어 한결 용감해졌어. 사려 깊어졌지. 바로 이러한 이유로 앞으로도 내가 가는 길은 더 고독해질 거야. 어쩌면 길은 이전보다 더 험난해질 거야. 그런데 안개 자욱한 골짜기에서 산을 걷고 있는 내 모습을 바라보는 사람들의 눈에 그건 별로 험난해 보이지 않을지도 모르지. 오로지 느긋하고 즐겁게 자신과 대화를 나눌 뿐이다. 어떤 사람들은 홀로 지내는데 익숙하다. 이들은 다른 사람과 경쟁할 생각도 하지 못하며 오로지 느긋하고 즐겁게 자신과 대화를 나눌 뿐이다. 정말로 혼자만의 삶을 살면서도 웃을 수 있는 유형인 것이다. 이런 사람에게 스스로 다른 이들과 비교해 보라고 하면 자신을 지나치게 과소평가하는 경향이 있다. 그래서 이들은 이제라도 다른 사람들에게 자기 자신을 정당하게 평가하는 법을 배우도록 강요를 받는다. 그러나 설령 이런 식으로 남들에게서 자신을 평가하는 법을 배운다고 해도 이들은 계속해서 그 평가에서 뭔가를 빼거나 깎으려고 한다. 따라서 이런 이들은 그냥 혼자 기분 좋게 있도록 내버려 두어야 한다. 이들이 혼자 있다고 해서 가엾다고 생각하는 어리석은 오지랖을 부리지 마라. 많은 사람 틈바구니에 끼어 그 사람들처럼 살지 말자. A. 너의 사막으로 되돌아갈 거야? B. 나는 결정이 빠른 사람이 아니야. 내가 결정을 내릴 때까지 기다려야 해. 내 자아의 샘에서 물이 나올 때까지는 항상 시간이 좀 걸리거든. 참을 수 있는 것보다도 훨씬 더 오래 갈증을 참아야 할 때도 있어. 이런 일은 아주 흔해. 그래서 또 고독하기도 하고 모두가 마실 수 있는 물통에서 물을 마시지 않으려고 해서 벌어지는 일이기도 해.
많은 틈바구니에 끼어서 그 사람들처럼 살면 내가 나처럼 생각하지 못하거든. 사람들 틈에서 살다가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마치 사람들이 나를 나 자신에게서 추방하고 내게서 영혼을 빼앗는 것처럼 여겨져. 그러다 보면 결국 나는 사람들에게 악의를 품게 되고 또 사람들을 두려워하게 돼. 이럴 때 나에게 사막이 필요해. 그래야 내가 다시 제대로 성장할 수 있으니까. 우리의 인생에서 가장 좋은 것은 깊은 고요다. 무엇이든 항상 자기 자신에게 초점을 두고 자기가 지닌 능력을 모두 서로 조화롭게 만드는 사람들이 있다. 이런 사람들은 목표를 정하는 활동은 무엇이든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한다. 이들은 마치 음악의 마디를 이루는 동적인 선율이 시작되는 부분도 없이 그냥 길게만 늘어진 조화로운 화음으로 이루어진 음악과 같다. 따라서 조화로운 화음으로만 이루어진 호수 위의 조각배가 다시 새로운 평형을 유지하게 하려면 외부에서 오는 움직임이 필요하다. 이러한 천성을 가진 사람들을 만나면 현대인들은 대부분 매우 불안해진다. 왜냐하면 이들이 자신은 아무것도 아니라고 말하고 또 실제로 이들에게서 나올 게 없어도 그냥 무시할 수는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들의 모습을 보면 각자 개인의 기분에 따라 이런 이상한 의문을 품게 된다. 도대체 왜 선율이 필요한가? 삶이 깊은 호수에 고요히 비치고 있는데 우리는 왜 여기에 만족하지 못하는가? 중세에는 이런 천성을 가진 사람들이 지금보다 많았다. 괴테는 자신에게 가장 좋은 것은 깊은 고요다. 그 속에서 나는 세상에 역행하며 살고 성장하며 불과 칼로도 빼앗을 수 없는 것을 얻게 된다라고 말했다. 이렇듯 군중 속에서도 여전히 자신과 더불어 평화롭고 즐겁게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을 만나는 것이 얼마나 드문 일인가. 남을 뒤따르는 것도 남을 이끌고 앞장서 가는 것도 싫다. 남에게 복종? 싫다. 그렇다면 굴림? 그것도 싫다. 두려워하지 않는 자는 아무도 두렵게 할 수 없다. 공포를 자아내는 자만이 다른 사람을 이끌 수 있다. 내가 나를 이끄는 것, 나는 그 자체부터가 싫다. 나는 숲이나 바다의 동물이라도 된 듯 잠깐만이라도 나를 잇는 것을 좋아한다. 웅크리고 앉아 멍하니 허튼 생각에 잠겨 있다가 멀리서 집으로 돌아오라고 나를 유혹해 부르거든. 돌아가자라고 스스로 달래야지. 무리에 속하려는 군중 본능에서 벗어나라. 매우 양심적인 인간도 이러한 것은 내가 사는 사회의 미풍양 속에 저촉된다. 라는 비난을 들으면 마음이 약해진다. 이것이 양심의 가책이다. 제 아무리 강한 자도 같은 사회에서 함께 교육받으며 자란 사람들의 차가운 시선, 조소와 비아냥 거림은 두려운 법이다. 그런데 도대체 무엇이 그리 두려운 것일까? 사회로부터 고립되는 것. 한 개인이나 한 가지 사안을 단숨에 제압해 보려는 가장 합리적인 이유는 바로 이것 때문이다. 이처럼 우리의 내면에는 무리에 속하려는 군중 본능이 있다. 고독을 견디는 법을 가르치는 사회여야 한다. 내가 보기에는 이미 우리의 교육과 훈육 방식이 지닌 가장 보편적인 결함이 점차 드러나기 시작했다. 말하자면 아무도 고독을 견디는 법을 배우지 않고 고독을 견디려 하지도 않는다는 것이다. 또한 고독을 견디는 법을 가르치려는 사람도 없다. 저녁의 고즈넉함과 일몰의 고요함을 사랑하라. 조용한 사람에게는 무의의 행복에 깃든 드물고도 기이한 즐거움이 있다는 것을 너희도 인정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또한 그에게는 저녁의 고즈넉함과 일몰의 고요함이 있는데 열정으로 자주 소진되고 찢기고 중독된 가슴을 아는 사람이라면 그게 무엇인지 알리라. 뭔가를 체험하는 동안에는 오직 거기에만 집중하라. 눈을 감고 오로지 그 체험에만 전념해야 한다. 그러지 않으면 체험을 소화하지 못해서 결국 지혜가 아닌 소화불량만 얻은 채 체험의 목격자로 남게 되리라. 지혜를 얻고 싶다면 반드시 직접 체험해야 한다. 이를 비유하자면 범의 아가리 속에 직접 뛰어드는 격으로 당연히 매우 위험한 일이다. 심지어 어떤 현자들은 직접 체험하는 이 과정에서 완전히 탈진해버리고 만다. 무언가를 포기하는 단련을 매일 꾸준히 하라. 자그마한 일에도 자제하지 못하면 큰 일에 대한 자제력도 무너지기 쉽다. 그러니 적어도 하루에 한 번 뭔가 사소한 것을 포기하는 단련을 해야 한다.
그러지 않았다면 그 하루를 잘못 사용한 것이고 이는 그 다음 날 하나의 위험이 될 것이다. 스스로 주인이 되는 기쁨을 지키고 싶다면 반드시 무언가를 포기하는 단련을 해야 한다. 무언가를 받아들이는데 충분한 시간을 가져라. 깊은 샘에 뭔가가 떨어지면 바닥에 닿기까지 오랜 시간이 걸리듯이 깊이가 있는 사람도 무언가를 받아들이는 내 시간이 필요하다. 보통 충분히 기다리지 못하는 성미 급한 이들이 이렇게 깊이 있는 사람을 가리켜 유연성이라곤 없는 뻣뻣한 위인, 심지어는 따분한 사람이라며 쉽게 평가하곤 한다. 정신이 빈곤한데도 만족하며 살아가는 사람들. 영업사원들이 지닌 가장 큰 편견은 영업해야 한다. 는 생각 자체다. 그 생각에 매진하면 모든 장소와 사회와 호의마저 영업이라는 틀 안에서 보게 되어 정신이 아예 매이게 된다. 내가 하는 일은 과연 무엇을 위함인가? 나는 이 일로 무엇을 이루고자 하는가? 현재의 교육에서는 이런 진리에 관한 질문을 가르치지도 묻지도 않는다. 이런 질문을 할 시간조차도 없다. 아이들과 실없는 농담을 하고 장차 어머니가 될 소녀들에게 듣기 좋은 말을 하고 청년들과 함께 그들의 미래와 쾌락에 대해 논할 시간과 의향은 언제나 있는데 말이다. 자기 자신을 제대로 알지 못하는 사람이 되지 마라. 두 친구가 있었다. 그러나 이들은 더 이상 친구이기를 거부하고 동시에 우정의 끈을 놓아버렸다. 한 사람은 자신이 잘못 아는 것이 너무 많다고 여겼고 다른 사람은 자기가 지나치게 많이 안다고 믿었기 때문이다. 이 경우엔 둘 다 틀렸다. 왜냐하면 이들 중 누구도 자기 자신을 제대로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 사소한 습관들부터 고쳐야 인생이 달라진다. 육체의 만성적인 병처럼 영혼의 만성적인 병, 또한 육체와 영혼의 법칙을 한번 크게 침해당했다고 생기는 경우는 매우 드물다. 이런 병들은 알아채지 못한 무수히 많은 사소한 소홀함 때문에 생긴다. 예를 들어 매일 아주 미세하게 호흡하고 너무 적은 공기를 들이마셔서 폐가 전체적으로 충분히 움직이지 못하게 된 사람은 결국 만성적인 폐 질환을 앓게 될 것이다. 이 경우 치료하려면 예전과는 반대로 수없이 호흡하면서 알지 못하는 다른 습관을 기르도록 하는 수밖에 없다. 예를 들어 매일 15분씩 강하고 깊게 호흡하기를 규칙적으로 하는 것이다. 이때 가능한 한 바닥에 반드시 누운 채로 해야 한다. 15분마다 울리는 시계가 평생을 함께하는 반려자가 되도록 꾸준히 실천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치료는 서서히 그리고 조금씩 진행된다. 마찬가지로 자신의 영혼을 치유하려는 사람도 가장 사소한 습관들을 고쳐야 한다. 어떤 사람들은 날마다 10번씩 자기 주위 사람들에게 악의에 가득 찬 냉소를 퍼부으면서도 별일이 아니라고 여긴다. 이런 식으로 지내면 몇 년 후 날마다 10번씩 주위 사람들을 기분 상하게 하는 것이 습관이 되지만 그는 이런 사실을 인식하지 못한다. 어쩌면 그는 주위 사람들을 날마다 10번씩 기분 좋게 만드는 습관을 만들 수도 있었는데도 말이다. 자기 이익을 위해 했던 일로 자랑스러워하지 마라. 자기 이익을 위해 했던 일이나 자기 자신을 기쁘게 했던 일로 다른 사람에게 도덕적인 칭찬을 받아서는 안 된다. 그러한 일을 한 자기 자신을 자랑스러워해서도 안 된다. 이때 감상적으로 여기지 말고 감상적인 것을 모두 내려놓아야 한다. 이것이야말로 고귀한 인간이 지니는 좋은 태도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태도에 익숙해진 사람들은 다시 순박함을 회복한다. 스승과 인도자를 대충 찾으면 나중에 대가를 치른다. 청년 시절에 우리는 우리가 사는 현재에서 스승과 인도자를 선택한다. 이때는 별다른 생각 없이 많이 찾지 않아도 될 만큼 이들이 현재 다른 어떤 사람들보다도 더 적합한 스승이고 인도자라고 확신한다. 이러한 유치한 생각 때문에 나중에 심한 대가를 치르게 된다. 또 우리는 선택한 우리 스승의 죄까지도 대가를 치러야 한다. 그러고 난 다음에서야 우리는 참된 안내자를 찾아 이전 시대를 포함해 전 세계를 돌아다닐지도 모른다. 그러나 어쩌면 이때는 이미 늦었을 것이다. 최악의 경우 우리가 젊었을 때 이미 참된 스승을 놓쳤다는 사실을 알게 될 수도 있다. 연극에서 비극과 희극을 찾듯 세상을 보는 눈을 떠라. 어떻게? 아직 극장이 필요한가? 아직 젊은가? 그렇다면 영리해져라. 연극이 가장 잘 연출된 곳에서 비극과 희극을 찾아라.
더욱더 흥미로워지는 부분이 어디인지 찾아보라. 이럴 때 관객으로만 머물기 쉽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배워야 한다. 그러면 열정에 사로잡혔을 때 또는 어렵고 고통스러운 어떤 상황에서도 언제나 기쁨으로 통하는 작은 문과 피난처를 찾을 수 있다. 연극에서처럼 세상을 보는 눈을 떠라. 다른 두 개의 눈을 통해 세계를 들여다보는 커다란 제3자의 눈을 떠라. 비참한 세상을 동정하지 말고 오직 순수하라. 별아, 정해진 대로 내 길을 가라. 어둠이 너와 무슨 상관이더냐? 기쁜 마음으로 뱅글뱅글 돌며 이 시대를 지나가라. 시대의 비참함은 내겐 낯설고 먼 일이야. 너의 빛도 어두운 세상의 것이란다. 이런 내가 세상을 동정하는 것은 죄악이야. 별아, 넌 하나의 계율만 지키면 돼. 순수해라. 남에게 책임을 떠넘기는 한, 그는 폭도에 속한다. 항상 남에게 책임을 떠넘기는 한, 그는 폭도에 속한다. 언제나 자기 자신에게 책임을 돌릴 때 그는 비로소 진리의 궤도에 들어선 것이다. 그러나 지혜로운 사람은 자기나 다른 사람 누구에게도 책임이 없다고 본다. 누가 이 말했을까? 1800년 전 에픽테토스, 고대 그리스 로마의 후기스토아 철학자가 했던 말이다. 사람들은 이 말을 들었지만 잊어버렸다. 아니다. 사람들은 이 말을 듣지도 않았고 잊지도 않았다. 모든 것이 망각되지는 않는다. 사람들은 듣는 귀, 요컨대 에픽테토스가 하는 말을 들을 귀가 없었다. 그래서 에픽테토스는 자기 귀에 대고 이 말을 했던 것일까? 아마도 그러할 것이다. 지혜란 사람들로 북적이는 시장에서 외로운 자가 자신에게 속삭이는 귓속말이다. 자신의 무지를 숨기고자 거만하게 행세하지 마라. 어떤 분야에서건 뭔가를 잘 알고 이해하면 우리는 겸손해지고 행복하며 독창성을 발휘한다. 또 충분히 배웠고 눈과 귀를 열고 있으면 어디서건 우리의 영혼은 더욱 유연해지고 우아하게 된다. 그러나 우리가 아무것도 파악하지 못하고 제대로 배우지 못했다면 어떤 사안을 받아들이면서 자신을 사랑스럽고 가치가 있는 존재로 만들지 못한다. 오히려 우리는 뻣뻣한 자세로 아무런 감흥도 없이 도시, 자연, 역사를 그냥 지나치게 된다. 그러고는 심지어 자신이 뛰어나서 이러한 태도를 보이고 냉정하게 구는 것처럼 행세한다. 이처럼 우리는 자신의 무지와 지식에 대한 빈약한 갈증을 위엄과 성격으로 가장하면서 거만하게 행세하는 법을 터득하기도 한다. 공동이라 불리는 것들은 항상 별 가치가 없다. 다수의 의견을 따르는 좋지 않은 취향을 지녔다면 스스로 벗어나려고 노력해야 한다. 선이라는 것이 이웃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리게 되면 더는 선이 아니다. 공동의 선이 어떻게 존재할 수 있겠는가? 이 말 자체가 모순이다. 지금까지 그래왔고 앞으로도 그렇겠지만 공동이라 불리는 것들은 항상 별 가치가 없다. 위대한 일은 뛰어난 사람에게 예비되어 있으며 수렁은 그것을 이겨낼 심계를 갖춘 사람을 위해 존재한다. 몸서리 쳐지는 두려움이나 가슴이 따뜻해지는 다정함도 민감한 감정을 지닌 사람이어야 느낄 수 있는 것이다. 요약하자면 희귀한 것은 그만큼 고귀한 사람들을 위해 존재한다는 말이다. 자기 행동을 숙고하는 법을 단련해야 한다. 자기 행동을 심사숙고하는 법을 연습하고 단련해 이에 익숙해지면 다음에 같은 행동을 할 때는 그것이 편지를 쓰거나 음식을 먹고 마시는 것처럼 간단한 일에 불과하더라도 내면의 눈을 감아야만 한다. 정말로 평범한 사람들과 대화를 나눌 때도 이들이 생각하는 것을 제대로 알아내고 또 이해하려면 사상가는 눈을 감고 생각하는 법을 알아야 한다. 사람에게 매달리지 말고 자신의 덕목을 지켜라. 사람들은 적당한 때에 자신이 독립을 추구하고 다른 사람에게 명령할 수 있는 그릇인지 스스로 시험해 봐야 한다. 이러한 시험은 다른 심판관 앞에서 치르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이 스스로 증인이 되어 치르는 것이며 자신이 시험을 결코 피해서는 안 된다. 이러한 시험을 치를 때는 어느 한 사람에게 매달리지 마라. 설령 가장 사랑하는 사람이라 해도 이 시험에서 그 사람은 모두 자신을 가두는 감옥이자 막다른 골목일 뿐이다. 조국에도 매달리지 마라. 조국이 승승장구하고 있다면 자신의 마음에서
떼어놓기가 그리 어렵지 않을 테지만 반대로 조국이 매우 고통스러운 상황에 처해 도움이 필요하더라도 이에 연연해서는 안 된다. 동정에 매달리지 마라. 이는 특히 고귀한 사람들에게 해당하는 이야기다. 우리는 고귀한 사람들이 동정에 취약한 탓에 드물게도 고통과 무기력함에 빠지는 것을 우연찮게 목도한다. 학문에 매달리지 마라. 학문에서 분명히 다른 사람이 아닌 바로 우리를 위해 남겨둔 것 같은 아주 값진 발견을 했더라도 말이다. 자기 자신에게 해방되는데 매달리지 마라. 더 멀리 높이 날아가 더 많은 것을 내려다보려는 새처럼 자신의 욕망이 갈구하는 어느 미지의 세계와 낯선 세상에 매달리지 마라. 날고자 하는 사람은 위험을 맞닥뜨리기 마련이다. 자신의 덕목을 지켜라. 전체를 위해 자기가 지닌 어느 개별적인 덕목, 예를 들어 손님을 후하게 대접하는 친절이라는 덕목을 희생해서는 안 된다. 고귀한 품성과 풍부한 영혼을 지닌 사람들일수록 이러한 위험을 맞닥뜨릴 가능성이 크다. 왜냐하면 덕목은 어떻게 보면 매우 사치스러운 것이라 어떤 방식으로 취급할지는 결국 자신의 마음이기 때문이다. 경우에 따라서 관용이라는 덕목을 악덕으로 몰아갈 수도 있다. 따라서 자신을 잃지 않고 지키는 법을 알아야만 한다. 이렇게 가장 어려운 시험에 통과해야 독립을 이뤄낼 수 있다. 내면의 흐름인 밀물과 썰물을 잘 이용해야 한다. 인식이라는 목표를 달성하려면 내면의 흐름을 잘 이용할 줄 알아야 한다. 이 흐름을 타면 밀물과 썰물처럼 어떤 사안으로 우리를 끌고 들어갔다가 잠시 후 다시 그 사안 밖으로 끌고 나온다. 내면의 밀물과 썰물을 이용하라. 다른 사람의 괴로움 때문에 내가 침울해지지 않게 비탄에 빠져 귀를 막아버린다면 다른 사람의 비탄과 괴로움 때문에 우리 자신의 기분이 침울해지고 우리의 하늘에 먹구름이 낀다면 이런 결과를 누가 감당해야 할까? 당연히 그 다른 사람이 이미 지고 있는 모든 짐에 더해 우리의 감정까지 짊어져야만 한다. 우리가 다른 사람이 탄식하는 소리를 듣고 그에게 메아리를 돌려주고 또 그의 비탄을 들어주기 위해 항상 귀를 기울이더라도 결국은 그를 도울 수도 없고 원기를 북돋을 수도 없다. 우리가 올림포스 신들의 기술을 배워 다른 사람의 불행을 보고도 불행해지지 않고 오히려 기쁨을 느끼게 되지 않는다면 말이다. 물론 우리는 비극을 보고 즐김으로써 이미 이상적인 신들의 잔인함을 닮아가고 있지만 그렇더라도 이는 너무 신적인 경지다. 한 사람의 위대함이란 방향을 제시하는 것이다. 홀로 흘러가는 물줄기는 더 크고 풍성해질 수 없다. 헤아릴 수 없이 많은 지류를 받아들이며 앞으로 계속 나아가야 비로소 강이 되는 것이다. 위대한 정신도 마찬가지이다. 위대한 정신을 지닌 사람은 재능이 뛰어난 사람이 아니라 그를 뒤따르는 수많은 지류가 나아갈 방향을 제시하는 사람이다. 위대함이란 방향을 제시하는 것이다. 다른 사람의 갈채나 박수를 필요로 하지 마라. 스스로 손뼉을 칠 수 있을 정도로 확신한다면 사상가는 다른 사람의 갈채나 박수가 필요하지 않다.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러한 갈채를 포기할 수 없다. 이런저런 종류의 갈채를 포기할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 나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한다. 현자를 비방하는 사람이 절대 아니었던 타키투스마저도 현자들도 영광을 구하는 마음을 최후에야 내려놓는다. 라고 말했다. 이 말은 최고의 현자들조차 박수와 갈채를 결코 포기할 리 없다는 뜻이다. 나에 대한 남들의 말들을 모두 신경 쓰면 파멸한다. 사람들이 우리에 대해 하는 말을 듣는 것, 제 아무리 강한 사람도 남들이 자기에 대해 하는 말들을 모두 신경 쓰다 보면 파멸한다. 다른 사람들은 매일 우리에 대한 그들의 판단이 옳다는 정당성을 위해 우리를 그대로 살게 내버려 둔다고 할 수 있다. 만일 우리가 옳거나 심지어 옳고자 한다면 이들은 우리를 참을 수 없을 것이다. 따라서 단순하게 다른 사람들과 화해한다는 심정으로 참자. 그들이 우리에 관해 말하고 칭찬하고 비난하고 기대하고 희망한다고 해도 귀 기울이지 말자. 그들이 우리에 대해 무슨 생각을 하는지 아예 생각도 하지 말자. 가장 극복하기가 어려운 것은 내 안의 허영심이다. 가장 손상되기 쉽고도 극복하기 어려운 것이 바로 우리의 허영심이다. 게다가 이 허영심이란 것은 손상될수록 더욱 커지고 더욱 강력해진다. 허영심은 진짜인 것,
그러니까 독창적인 것처럼 보이고자 하는 두려움이다. 즉 자부심이 부족한 것이다. 허영심에 사로잡힌 자들은 상품을 진열해 놓은 매대와도 같아서 진짜 자기 모습을 숨기기 위해 끊임없이 전시 상품을 바꿔댄다. 즉 타인이 말하는 자신의 특성을 계속해서 정돈하고 숨기거나 밖으로 드러내는 것이다. 명성과 칭찬에 민감해지는 허영심을 제발 버려라. 누군가에게 칭찬을 들었을 때 기뻐하는 것은 우리의 허영심 때문이다. 허영심이 없는 사람은 칭찬을 들어도 단지 예의상 기뻐하는 모습을 보일 뿐이다. 평소에는 자기 자신에 만족하는 사람도 병을 앓고 나면 명성과 칭찬에 민감해지는 허영심을 보인다. 이때 그는 병 때문에 자기 자신을 잃어버린 만큼 외부에서 자신을 되찾고 싶어 하는 것이다. 그래서 다른 사람의 의견에서 자신을 찾으려 한다. 어설프게 아는 사람과 잘 아는 사람의 차이점은 외국어를 어설프게 아는 사람이 오히려 외국어를 유창하게 구사하는 사람들보다 외국어를 안다는 사실을 즐거워한다. 잘 알아듣지 못하면 오히려 대화할 때 조금만 아는 게 들려도 만족하고 기뻐하기 마련이다. 홀로 서서 나답게 사는 것이 진정한 위대함이다. 오늘날에는 고귀해지고자 하는 것, 자기 자신이고자 하는 것, 다른 존재가 될 수 있는 것, 홀로 선다는 것, 자력으로 살아가는 것이 모두 위대함이라는 개념에 속한다. 그가 나를 칭찬했으니 내가 옳다고 생각하지 마라. 대개 사람들이 칭찬의 의도에 일치하지 않는 부분에서 칭찬을 늘어놓는 것은 일종의 자기 통제다. 세련되면서 고상하게 자신의 의도를 숨기는 방식인 것이다. 그렇지 않은 경우가 자기 통제가 아닌 경우라면 그냥 자신을 칭찬하고 있는 것이며 이는 좋은 취향이라 할 수 없다. 취향과 도덕성에 내포된 정신적인 사치를 누리려면 멍청한 정신을 지닌 인간들 사이에서 살아서는 안 된다. 오히려 오해와 실수까지 세련되게 포장해 즐길 수 있는 사람들 가운데 살아야만 한다. 그러지 않으면 값비싼 대가를 치러야만 한다. 그가 나를 칭찬했으니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것이 분명히 이런 어리석은 추론을 하면 우리의 이웃이나 친구로 어리석은 자를 불러들이게 되고 우리의 삶을 망치게 된다. 가장 위대한 사상이 가장 위대한 사건을 만든다. 우리는 가장 위대한 사건에서 가장 위대한 사상을 찾아내지만 실은 가장 위대한 사상이 가장 위대한 사건을 만들어내는 것이다. 우리는 이를 가장 늦게 이해하게 된다. 이러한 사상이 펼쳐졌던 동세대인들은 이러한 사건을 경험하지 못하기에 그 사상을 스쳐 지나간다. 이때 별들의 세계에서 일어나는 것과 같은 어떤 일이 일어난다. 가장 멀리 떨어진 별빛이 인간에게 가장 늦게 도달하는 것이다. 그 별빛이 도달하기 전에 인간을 그곳에 별이 있다는 것을 부정한다. 하나의 정신을 이해하는 데에는 몇 세기가 필요할까? 사상과 별빛이 그러했듯 새로운 가치 체계를 수립하고 예법을 만들어내는데도 같은 척도가 쓰인다. 대중을 움직이려는 사람은 배우 행세를 하며 산다. 대중을 움직이려는 사람은 스스로 배우 행세를 해야 할까? 자기 자신을 우선 괴상하고 우스꽝스러운 모습으로 변화시킨 후 자신의 인격과 자신에게 관련된 모든 것을 조잡하고 단순한 모습으로 무대 위에 올려야만 할까? 내가 내 족쇄를 없애고자 하면 사람들은 그걸 비웃는다. 자기의 무력함을 모든 사람이 무력하다는 증거로 여긴다. 하루밖에 못 산다는 걱정이 훌훌 나는 나비에겐 없다. 나비 한 마리가 홀로 바위로 된 해안가를 날아다녔다. 이 해안가에는 좋은 식물들이 많이 자란다. 나비는 자신이 하루밖에 살지 못한다는 걱정도 없고 또 자신의 허약한 날개의 밤은 너무 차가울 거라는 걱정도 없이 이리저리 날아다닌다. 이런 모습에서 나의 철학은 아니어도 나비를 위한 철학을 찾을 수 있을 것이다. 불쌍한 양들은 자신을 이끄는 대장에게 이렇게 말한다. 항상 앞장서서 가기만 해. 그러면 우리는 용기를 잃지 않고 너를 따를 거야. 반면 불쌍한 대장은 이렇게 생각한다. 항상 나를 따라오기만 해. 그러면 나는 용기를 내서 너희를 이끌 수 있을 거야. 우월하고 뛰어난 사람은 평범함이라는 가면을 쓴다. 평범함이란 우월한 정신을 지닌 사람이 사용할 수 있는 가장 행복한 가면이다. 왜냐하면 이 가면은 대중에게, 즉 평범한 사람들에게 그것이 가면이라는 느낌을 주지 않기 때문이다. 더구나 뛰어난 정신을 지닌 사람은 바로 이런 평범한 사람들 때문에 평범함이라는 가면을 쓴다.
말하자면 평범한 사람들을 자극하지 않기 위해서이다. 하지만 동정과 선의에서 그러는 경우도 적지 않다. 여론이라는 옷을 걸치고서야 무엇이 되는 사람들, 대부분의 사람은 보편적인 신념과 여론이라는 옷을 걸치기 전까지는 아무것도 아니며 또 무엇으로도 여겨지지 않는다. 재봉사의 철학에 따르면 옷이 날개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예외적인 사람들에 대해서는 틀림없이 이 사람이야말로 옷을 돋보이게 한다라고 말했을 것이다. 여기서 이런 의견은 공공성이 없고 가면, 화장이나 변장과 다르다. 독립적인 존재로 나아가는 새로운 발걸음을 떼라. 어떤 견해는 마음에 품는 것만으로도 치욕스러운 취급을 당하곤 한다. 그러나 이러한 견해를 입 밖으로 꺼내려고 시도하는 것 자체가 독립적인 존재로 나아가는 새로운 발걸음이 될 수 있다. 친구와 지인들도 당신의 그런 견해를 두려워할 테지만 타고난 재능을 지닌 사람은 이러한 치욕의 불길도 헤쳐나가야 한다. 그러면 훨씬 더 많은 것들을 자신의 안에 품을 수 있다. 한번 어떤 인상을 받으면 여기에 몰입하는 사람들이 있다. 일반적으로 이런 장점이 있는 사람을 가리켜 깊이가 있다라고 표현한다. 이런 사람은 어떤 갑작스러운 일이 벌어져도 비교적 침착하고 단호하다. 왜냐하면 그런 일이 벌어진 첫 순간에는 그가 받은 인상이 아직 피상적이며 시간이 지나고 나서야 비로소 깊어지기 때문이다. 그리하여 오랫동안 예상하고 기대했던 어떤 사물이나 인물이 드디어 이들 눈앞에 나타날 때면 이들은 흥분한 나머지 마음의 평정을 유지할 수 없게 된다. 높은 수준의 교양을 쌓을수록 모든 것이 흥미롭게 보인다. 어떤 사안의 교훈적인 면을 재빨리 파악하고 사고의 틈새가 교양으로 채워질 수 있다는 점과 교양으로 사상을 뒷받침할 수 있다는 점을 제시할 줄 알게 된다. 그리고 점점 지루함은 사라지고 지나치게 흥분하는 감정도 사그라진다. 마침내 식물들 사이로 다가가 연구하는 자연과학자처럼 스스로 사람들 틈에 들어가 자신의 인식 충동을 강하게 자극하는 어떤 것을 하나의 현상으로 인정한다. 다른 사람이 지닌 미덕에 지나치게 감탄하지 마라. 다른 사람이 지닌 미덕에 지나치게 감탄하면 자신의 미덕이 지닌 의미를 잃게 되고 자신의 미덕을 연마하지도 않게 되어 마침내 자신의 미덕 자체를 잃어버리게 된다. 심지어 감탄했던 다른 사람의 미덕을 손에 넣지도 못한 채 말이다. 사람의 정신은 육체를 따라가기 마련이다. 그러므로 자신의 모습을 있는 그대로 보고 싶다면 횃불을 손에 들고 불시에 들여다봐야 한다. 거울에 비친 자기 모습에 익숙해진 사람은 자신의 추함을 잊어버리기 마련이다. 그러다 화가가 그린 자신의 모습을 보고서야 비로소 자신의 추함을 다시 깨닫게 되는 것이다. 하지만 그 그림에도 익숙해지면 다시 잊게 된다. 요컨대 사람은 자신이 일시적으로 추해진 게 아니라 늘 추한 모습이라면 이를 견디지 못하고 잊어버리거나 사실을 부정한다. 자신을 잃어보는 것도 나를 발견하는 방법이다. 자고로 사상가라면 자기 자신을 발견하고서 다시 잃어버리는 경험도 해야 한다. 그래야 잃어버린 나를 다시 발견하는 경험을 할 것 아닌가. 하나의 인격에 영원히 묶여 있는 것은 사상가에겐 매우 불리하게 작용한다. 자신을 잃어보는 것도 방법이다. 내면의 움직임은 자연스럽게 일어나야 한다. 영혼이란 무엇인가? 사람들은 내면에서 쉽게 일어나고 그에 따른 결과를 기꺼이 우아하게 받아들이는 움직임의 총합을 영혼이라고 부른다. 만약 내면의 움직임이 이처럼 자연스럽게 일어나지 않고 인위적으로 노력해야 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를 영혼이 없는 존재로 간주할 수 있다. 모험가이고 철새인 우리는 생성의 대양 한가운데 나룻배보다 크지 않은 작은 섬 위에서 깨어나 가능한 빨리 호기심 어린 눈으로 잠시 주위를 둘러본다. 왜냐하면 갑자기 바람이 불어 우리를 날려버리거나 아니면 파도가 우리가 있는 작은 섬을 휩쓸어버려 아무것도 남지 않을지도 모르기 때문이다. 그러나 여기 이 작은 장소에서 다른 철새들을 발견하고 이전에 여기에 있었던 철새들에 대해 듣는다. 이렇게 우리는 서로 즐겁게 날개를 퍼덕이고 지저귀며 짧지만 찰나의 귀중한 시간에 인식하고 추측한다. 그러고는 마음속에 대양 못지 않은 거대한 긍지를 품고 대양으로 모험을 떠난다. 성급함이라는 결함은 천재를 길러내는 학교가 된다. 행동하는 인간과 사색하는 인간 모두 어느 정도의 성급함은 있다. 그러나 이런 성급함 때문에 실패할 때
이들은 지금까지와는 정반대의 영역으로 움직여서 여기에 열광적인 관심을 쏟고 새로운 계획을 세운다. 이 영역에서도 성공이 늦어지면 다시 다른 영역으로 떠나겠지만 그때까지는 온 힘을 다한다. 이렇게 이들은 모험을 하면서 많은 영역과 자연을 직접 경험하고 또 방황하게 된다. 그리하여 마침내 엄청난 방황과 연습을 통해 인간과 사물에 대한 지식을 두루 터득하게 되는 것이다. 이렇게 자신을 추구했던 욕구가 어느 정도 완화되면 이들은 강력한 실천가가 될 수 있다. 성급함이라는 성격적인 결함은 이런 방식으로 천재를 길러내는 학교가 된다. 미래에 대한 무지, 미래를 모르는 것을 사랑하라. 나의 사상이여, 내가 서 있는 곳이 어디인지 나에게 보여다오. 보도 여행자가 그의 그림자에게 말했다. 그리고 덧붙였다. 하지만 내가 어디로 가야 하는지 발설해서는 안 된다. 나는 미래에 관한 무지, 미래를 모르는 것을 사랑한다. 기다리지 못하고 초조에 약속된 일을 미리 엿보아서 미래를 망치고 싶지 않아. 삶의 모든 과정을 이상화하면 삶의 짐이 가벼워진다. 삶의 짐을 가볍게 해주는 좋은 방법은 삶의 모든 과정을 이상화하는 것이다. 화가는 관람자가 너무 예리한 눈으로 너무 면밀하게 그림을 보지 않길 바란다. 화가들은 그림에서 일정 거리를 두고 물러나 관람할 것을 권고한다. 화가는 관람자와 그림 사이에 필요한 일정 거리를 고려해서 그림을 그린다. 화가는 그림을 보는 관람자들의 예리한 시각까지도 고려한다. 화가는 이러한 점을 결코 간과해서는 안 된다. 화가와 마찬가지로 삶을 이상화하고 싶다면 그 삶을 너무 자세히 보려고 하지 말라. 그리고 일정 거리를 두고 삶을 바라보라. 새로운 삶을 살기 위한 두 가지 원칙. 첫 번째 원칙은 삶의 목표로 가장 확실한 것과 가장 잘 증명할 수 있는 것을 설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지금까지 그랬던 것처럼 가장 먼 것, 가장 불확실한 것, 지평선의 구름과 같은 것을 삶의 목표로 좇아서는 안 된다. 두 번째 원칙은 삶의 우선순위를 정해서 앞으로 나아갈 방향을 정하라는 것이다. 최종적으로 방향을 정하기 전에 자신에게 더 가깝고 확실한 것이 무엇인지 순위를 확실히 해야 한다. 우리는 꽃, 잔디와 나비를 좀 더 가까이 해야 한다. 이들보다 너무 키가 크지 않은 어린아이들이 꽃, 잔디와 나비를 가까이 대하듯 말이다. 반면에 우리 성인들은 너무 키가 크기 때문에 이들과 가까이 하려면 몸을 낮추어야 한다. 어쩌면 키가 큰 우리가 잔디에게 사랑한다고 고백한다면 잔디는 우리를 증오할지도 모른다. 좋은 모든 것에 관여해 일부가 되고 싶다면 때로는 작아지는 기술도 알아야만 한다. 그에게 행복에 이르는 길을 제시하지 마라. 한 사람이 행복해지길 바란다면 그에게 행복에 이르는 길을 제시해서는 안 된다. 왜냐하면 개인의 행복은 타인은 알 수 없는 자신만의 법칙에서 비롯되기 때문이다. 외부에서 제시하는 해결법은 오히려 그 행복을 방해하고 저지할 뿐이다. 마주오는 바람에 맞선 후에야 알게 되는 것들. 찾는 일에 힘들어 지치고 난 후 나는 발견이라는 의미를 제대로 알게 되었다. 마주오는 바람에 맞선 후에야 나는 모든 바람을 이용해 항해할 수 있게 되었다. 지금 내가 행하는 것 또는 그만둔 것의 놀라운 가치. 앞으로 일어날 모든 것의 처지에서 보면 지금 내가 행하는 것 또는 그만둔 것은 과거에 있었던 가장 위대한 사건만큼이나 중요하다. 결과를 이런 거대한 관점으로 보면 일어나는 모든 행동은 크든 작든 똑같다. 인간들이 뜨고 질 때의 모습은 해처럼 아름답지 않을까? 왜 자연은 인간이 빛나는 것조차 허용하지 않을 정도로 인간에게 인색할까? 인간은 내면에 넘치는 빛의 양에 따라 어떤 사람은 많이, 또 어떤 사람은 적게 빛나도록 해야 하지 않을까? 그리고 왜 위대한 인간들이 뜨고 질 때의 모습은 해처럼 그리 아름답지 않을까? 그랬더라면 사람들의 모든 일생이 애매하지는 않았을 텐데. 짊어진 인생의 짐이 무겁다면 오히려 그 짐을 더 늘려라. 당신이 짊어진 인생의 짐이 너무 무거워지는가? 그렇다면 인생의 짐을 더 늘려야 한다. 인생의 짐에 눌려 레테. 그리스 신화 속 죽음의 강 또는 망각의 강을 찾아 죽음을 갈망하게 되면 영웅이 되어 자신을 찾을 수 있다. 아무것도 생각하지 않는 도덕을 나는 사랑한다. 나는 근본적으로 이것을 하지 마라. 포기해라.
자기 자신을 극복해라. 와 같이 말하는 모든 도덕을 싫어한다. 이와 반대로 어떤 일이든 행하도록 촉구하는 도덕, 이른 아침부터 저녁까지 어떤 일을 다시 반복해서 행하도록 촉구하는 도덕, 그리고 밤에는 그것을 꿈꾸라고 촉구하고 오로지 이것을 잘하도록 하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생각하지 않는 도덕, 나는 그러한 도덕을 사랑한다. 그렇게 살다 보면 그러한 삶에 속하지 않는 것들은 차례대로 하나씩 사라지게 된다. 스치는 바람에도 나무에서 떨어지는 누런잎들처럼 증오나 반감도 없이 오늘은 이것이, 내일은 이것이 자신에게 이별하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 그러나 그것조차 보지 못할 수도 있다. 우리의 행위는 포기해야 할 것을 결정한다. 모든 것을 빼앗기고 나서야 나의 고유한 것을 알게 된다. 언젠가 삶이 완전히 강탈하듯 우리의 명예, 기쁨, 가족과 건강 등 모든 소유물을 모조리 빼앗아 버린다면 아마 우리는 처음에는 경악할 것이다. 하지만 이후 놀람에서 깨어나 보면 전보다 훨씬 풍족해진 자기 자신을 발견할 것이다. 왜냐하면 그제야 비로소 어떠한 강도의 손길도 닿을 수 없는 자신의 고유한 것이 무엇인지를 처음으로 알게 되기 때문이다. 이렇게 우리는 어쩌면 모든 약탈과 혼란 속에서도 대지주로서 품위를 지키며 빠져나올 것이다. 끝까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프리지아 사주 타로 상담 전화 010-5400-9431